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힘써 사오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함께 예배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풍성한 삶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분명 두려워했을 것이지요.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그리고 그들을 떠난다는 말씀 가운데에 분명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오직 예수 그것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길 원하죠. 우리는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평안이죠. 평화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기를 원해도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계속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면 그 행복은 금방 깨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평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평안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죠. 다 행복하길, 아이고, 안 되네, 또. 그래요. 다 행복하길 원하지만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진정한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늘 그려진 이 그림 속에 다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소망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인생은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내려주시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께서 세상을 창조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했고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8가지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 왜 행복을 추구하냐면은 이 세상 행복하지 않거든요. 자기 삶이 복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지만 복에 다다를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말씀을 하실 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어난 행복. 마치 사막에서 그냥 뙤약볕을 걸다가 목이 한 갈증이 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냉수 한 잔이 주어지는 그 행복이 아니라 그 광야 너는 그 사막의 그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아주 넘쳐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 행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혀 물이 부족하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야자수와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어서 전혀 불행하지 않은 충분하게 그 광야 같은 그 사막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생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광야와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행복을 깬 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빼앗겼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행복을 깨는 그 이유를 내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이 깨지는 걸 보면은 너든 나든 누군가의 그 속에서 죄가 발동돼요. 괜히 싫은 말을 내가 던진다든지 아니면 나는 의미 없이 했는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데 부모는 자녀에게 가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가 정말로 사랑으로 잘 기르고 애를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령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서로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를 하면서 어느 그걸 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그건 뭐냐면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린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고서도 노력하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아니면 부모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다가 외부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거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그나마 행복한 가정 꾸려가는데 외부에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요즘에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러시아가 침공해 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빠가 전쟁에서 죽고 아이가 갑자기 민간인으로 쏜 폭탄에 맞아서 아이가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해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아닌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진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라면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늘 따라다니죠. 그 틈만 나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죠. 왜? 죄를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행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는 우리를 계속 불행하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는 계속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이 불행의 끝은 결국에 어디에 다다를까요? 바로 여기에 다다르죠.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 인생이 가장 행복이 끝나는 그 종점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좀 행복하게 이제 우리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좀 나아지려나 싶은데 죽음이 덜컥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죽음도 있지만 자연사의 죽음도 있죠. 사람을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뭐냐면 사랑하는 아내가 죽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람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으면 사람이 5년이나 6년 정도 지나면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암이 발생한 것을 역추적을 해보면 반드시 그러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행복을 깨뜨리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한 거죠. 노력을 해도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종국의 죽음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늘 따라다녀요. 불행을 피해가려 하지만 불행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좀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며칠 안 됐죠. 총기 난사 사건이 났잖아요. 18살에 먹은 아이가 총을 들어서 할머니 먼저 총으로 쏴버리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난사를 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반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18살이 되기 때까지만 기다렸대요. 왜 그러냐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총을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쏜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 조그만 아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는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항상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범죄가 만연한 그 속에서, 죄가 가득한 그 속에서 늘 두려움에 떨어 살아가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늘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공부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대한 두려움, 시험을 치고 나면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를 열심히 키우지만 내 자녀가 잘 자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이 직장을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붙따라 다니는 거죠. 그 두려움을 계속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한 이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계속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두려움의 끝은 인간에게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조금
그 갭이 있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왜 두려워하느냐를 찾으면 돼요. 사람은 왜 두려워하느냐. 외부적인 심판들이 외부적인 공격이 내게 찾아와서 두려워하는 것도 가장 크지만 또 한 가지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적어도 인생이 양심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 끝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려움이 임하죠.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들, 이 사회 속에서 죄를 지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심판받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번에도 법무장관 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누가 검사를 두려워하냐? 범죄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왜? 결국엔 잡혀서 심판받으니까.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함의 그 근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인생은 계속 살아가요. 인생은 끝날 텐데 그 끝이 정말로 내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 끝에 심판이 있을 거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바고 그 바에 심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영혼은 알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알거든요. 이미 한 사람은 다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그 영혼에 모두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요. 무슨 두려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심판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형벌로 주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이 끝난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부모님에게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아요. 이 사회 속에서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주고 그대로 방치하면 이 세상 완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죄를 억압하고 죄를 심판하는 공권력이 늘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도 당연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벌은 다 받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죠. 근데 그 벌이 단순히 한순간에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모두 다 형벌을 받는데 그 죄를 지은 온전한 형벌을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에 다다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그 지옥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바로 지옥에 반드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인간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어느 한순간순간의 행복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까지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 행복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늘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죠. 그게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이 불행의 씨앗을 걷어내고 행복하기 원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선하게 살아보고 싶죠.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많은 해를 받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이 세상의 법이 그를 억압하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쌓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종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단회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 해봤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내게서 불행이 떠나가던가요?
내가 정말로 부자가 점점 되면은 내가 더 행복이 커지던가요? 불행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불행이 더 커지기도 하고 불행은 여전히 날 따라다녀요. 그런 것이죠. 수많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에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성철이라는 그 스님도 그가 한 말 중에 있거든요. 나는 죽음의 유언 중에 하나 보면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성철이 쓴 그 글들과 수많은 그가 한 법회 중에서 한 말들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나름대로의 은혜로 생각하며 듣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중에 결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철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죽음의 끝에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 땅에서 그만의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했지만 결국에 그의 영혼은 자기 스스로가 말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불행을 겪고 늘 행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행복하거든요. 늘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늘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또 뻔한 얘기를 하는데 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는 명쾌하거든요. 진리는 명쾌해요. 그냥 뻔하다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명쾌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해줘야 돼요?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인생에게 누가 행복을 줘야 돼요? 행복을 맨 처음 주셨던 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행복을 우리가 뺏겼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복된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한 행복을 가지고 계신 복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라면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던데. 맞습니다. 왜 그러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믿는 자들이 먼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며 주님의 온전히 붙들고 주님 주신 행복을 내가 계속해서 놓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행복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복을 주님이 주셔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그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놔요. 왜요? 예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하던 방식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그 길보다 더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버릇이 들면 한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항상 어디로 가요? 옛 곳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좀 다른 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다툴 때 뭔 얘기예요? 지금 막 다투다가
어떤 얘기 꺼내요? 네가 옛날에, 네가 얼마 전에, 네가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인간은 그런 데니까요. 지금 현재를 갖고 다투는 게 아니라 옛날 걸 가지고 계속 다퉈요. 이게 버릇이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인간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습관이, 그릇된 습관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것과 싸우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그 행복의 길을 여신 유일한 분이란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맛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죄를 이기신 분. 죄로 하여금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 예수를 듣고 믿을 때 우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불행의 삶을 살아갔지만 불행의 씨앗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을 그냥 쾌락도로 즐기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속에도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타락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쾌락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달콤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축복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살아간다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계속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내민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해요.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계속 세상에서 구걸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복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요. 그러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줘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복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에 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복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아니, 고민할 것도 없죠. 내가 지금 왼편에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오른편에 살아가길 원하는지 100이면 100 모두 다 오른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왼편으로 살았고 여러분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다 싸움 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왼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른편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른편에 있는 삶처럼 되길 원합니다. 그럼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오른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경은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죄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먼저 나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 아니라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내가 양심에서 내게 말한다라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사실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벗고 싶습니다라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벗고 싶다라면,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불행의 삶을 이제는 끊고 진정한 행복한 삶의 행복의 그 문이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고 너무나 명쾌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이라고요. 그것 자체도 죄인인 것입니다. 아니, 복된 삶이 있다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뭐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때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세상 말로 하면 복 받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복된 인생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조금씩 깨닫습니다.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인데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젊은 날들에 세상의 일락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 70 먹은 80 먹은 노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훨씬 더 행복하게, 훨씬 더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전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이요. 이 말씀을 같이 그대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고백하고 이곳에는 모든 이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뭐 긴 게 아닙니다. 이거 한다 그래서 내가 미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내가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 인생은 변화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래 내가 죄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걸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한번 해보자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같이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같이 저와 같이 여기는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특권을 주십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계속 죄인은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갑니다. 지키 싫어도 그냥 가요.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가 있어요. 왜 이럴까? 죄는 늘 사단이 죄의 도구로 사람을 이끌고 다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가 돕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 성경도 말합니다. 천사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천사가 있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천사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수많은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나 그리고 방송에서도 공공연하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들 중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죠. 어떤 탤런트도 정말로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했더라고요. 가지고 사람들 점치 주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지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와 이 가정을 이끌어갈지 성령님께서 지어주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담을 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죠. 진정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악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주신 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를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행복과 평안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현수막을 딱 걷어내면 뒤에 써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밖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해준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복되게 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되게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셔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지 못한 걸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분이 혹시라도 이곳에 있다라면 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그 행복이 영원히 주어지는 평안의 길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험난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여전히 나도 내 인생을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미약한 인생을, 무능한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면 바로 물질이 필요하신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때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